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뉴스에 가끔씩 유괴 사건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도 그런 뉴스가 많았죠. 물론 요즘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유괴 사건이 종종 벌어져서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왜 유괴범들은 유괴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유괴범들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괴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아이를 볼모로 하여 그 부모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괴를 하기도 합니다. 1970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살고 있었던 유해금 그리고 서혜자라는 두 어린이가 있었어요. 두 어린이는 당시에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어린이가 각각 부모가 다르지만 각각 그 부모에게 원한이 있었던 김순금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복수할까 하다가 그 두 아이를 유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찾아갔는데 마침 그 두 아이들이 집 앞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아무리 어른일지라도 두 아이를 한꺼번에 납치하거나 유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김순금은 두 아이를 유기했을까요? 아주 간단했대요. 빵과 음료수로 이 6살 된 두 아이를 마음의 무장을 해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 아이의 부모님들을 복수하고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의 부모님의 이름을 대고 내가 너희들의 엄마의 친구야 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중구에서 어디까지 데려갔냐면은 양주, 지금은 양주시지만 당시에 양주군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이 두 아이를 살해해요. 자, 두 아이를 납치하고 유기한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두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끔찍히 사랑스러운 딸들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유괴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실종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는 안전 교육을 해요. 절대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같이 어딘가 가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교육을 매주마다 자주 실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납치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주가 혹은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유괴됐다면 그날부터 잠이 와요, 안 와요? 절대 편하게 잘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똑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해요. 수많은 유혹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떼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오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자녀 혹은 죄의 종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잃어버렸다고 해보세요. 실종되었다고 해보세요. 누군가를 따라가서 찾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물론 가장 먼저 112에 전화해서 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집에서 전전긍긍 기다려요? 아니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단지를 돌리며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하면서 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혹시 내 아이가 있는가 찾아 나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시금 애굽 땅으로 이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애굽 땅에서는요, 태양신을 섬겨야 했고 또한 태양의 자녀라고 스스로 일컬었던 바로 왕을 또한 신처럼 섬겨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애굽 땅에 이주할 때는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살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바로 왕을 신처럼 그들도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그들은 내몰렸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와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 이제 곧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신명기 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우리 3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제가 39절을 묵상하는데요, 마치 잠깐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되찾은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잠깐 집을 비우고 마치 실종된 것처럼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절대 다른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엄마 아빠 말만 들어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절대 놓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해외에 나가서 여행 갈 때 자녀들과 손주들과 여행 갈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다녀야 돼. 여기에서 손 놓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절대 놓지 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절대 다른 신은 없어. 나만 바라봐야 돼. 내 손만 잡아야 돼. 오직 나만 여호와고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은 없으니까 나만 바라봐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세상 유혹에 혹은 우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과 3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을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는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까 전에 유괴범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그 서혜자 또 유해금이라는 어린이가 그 김순근이라는 그 살인범을 왜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빵과 주스 때문에 따라갔다고 했어요. 지금도 안전교육을 보면요, 아이들에게 마시는 것으로 사탕이나 과자로 유혹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교육해요. 여전히 아이들은 육신에 좋은 것, 맛있는 것,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마시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요. 마치 그런 아이들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 봤죠?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어디 갔다? 우리 아빠는 S회사 다닌다. 우리 엄마는 L회사 다닌다.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런 자랑 많이 하죠? 모르겠어요?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아이들은 그런 자랑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이는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 나는 바울파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아직도 육신의 것을 좋아하느냐? 라고 질책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2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사람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소유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장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잘 믿기 때문에 유괴범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한번 그 어린이로 돌아가 볼게요. 동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제가 참새하면 여러분들은 짹짹, 제가 병아리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실전해 보겠습니다. 자, 참새, 병아리. 잘해 주셨어요. 저 안 할까봐 좀 걱정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있었다면 여기가 아마 떠나갈 듯이 크게 외쳤을 겁니다. 아이들은요 막 질세라 참새하면 짹짹, 병아리 삐약삐약 엄청 크게 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이들의,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게임만 하는 아이들, 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잔꾀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면에 참 순수하고 순종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부모는 1번 순종하는 아이만 좋아한다, 아니면 2번 순종하는 아이, 불순종하는 아이 모두 사랑한다.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우리 강지사님께서는 순종할 때만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부모는요, 불순종하더라도 아이를 사랑해요. 아이가 잔꾀를 부리는 걸 부모는 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세상과 우상의 꿰매에 빠져서 잠시 하나님의 손을 놓고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싸우고 여러분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가출했다고 해보세요. 강 집사님, 네, 불순종하고 가출했어요. 실종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왜 하셔요?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찾아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불순종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점집 가신 분 계십니까? 아니, 계실지 몰라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서울이건 지방이건 할 것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점집 찾아갑니다. 혼인 때 되면 생년월일 언제 태어났느냐 사주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다시금 안아주시는 분, 괜찮아, 다시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부모만큼 그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두 딸을 낳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딸들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절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딸을 위해선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부모만큼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줄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진정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다른 그 어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떠난 아이는요, 부모 곁에 있어야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의 손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쓰러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떠올랐는데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 속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픈 우리의 몸을, 또한 아픈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아픈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우리 아픈 가정을 주님 어루만져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을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또한 내가 움켜진 것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주저앉거나 또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또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일진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주님의 참된 도우심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특별히 원근 각처 또 해외에 있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온양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